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운 중동의 분쟁 소식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은 요르단 강을,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즉,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이며 유대인을 그들의 땅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이란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적 갈등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예언가 에스겔이 그의 책 38장과 39장에서 기록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서막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 7년 대환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성경의 예언적 용어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1948년 5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예언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유대 민족이 세상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며 그 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이며 예언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수세기에 걸친 유랑 생활 끝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라를 되찾은 예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기적은 그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인 홀로코스트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소위 최종 해결책이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절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남성, 여성,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가스실로 보내져 학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소각되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유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러움과 고통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을 향한 이토록 끈질긴 증오, 즉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뿌리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 유대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든 유대인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에스더 여왕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반유대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시 그 추악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역사를 겪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지금 명문 대학 캠퍼스에서조차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 것이라는 깃발을 흔듭니다. 이 구호는 요르단 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이란 지도부의 위협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작은 땅,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시고 이제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결코 깨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유대 민족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유대 혈통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의 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항상 옳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 민족을 지지하고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자나 식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땅의 원주민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진정한 친구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을 아끼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가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북쪽에서 큰 군대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이라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곡의 동맹국 중 하나로 바사라는 나라가 언급되는데 이곳이 바로 이란의 고대 이름입니다. 바사는 1935년에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이 공격의 주도 세력인 마곡 땅의 통치자, 즉 곡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의 러시아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란과 러시아는 동맹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슬람에도 그들만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란의 시아파는 이맘 마흐디라고 불리는 그들의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돈과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마흐디가 오는 길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정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서방을 도발하며 중동 지역의 혼란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그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며 안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어떤 순서로 펼쳐질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믿기로 예언의 달력에서 다음으로 일어날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르파조에서 유래했으며 강하게 이끌어 올리다, 채어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가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휴거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야 세상에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 시작될 7년 대환난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족을 빼내셨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안전하게 태우셨습니다. 환난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하여 세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7년 환난의 후반기, 즉 극심한 심판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증인을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하늘을 날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여기서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휴거는 환난 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반면 재림은 환난 끝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심판을 행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사건입니다. 재림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머니께서 아빠 오시기만 해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아빠를 기다렸을 때는 그분의 귀가가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설레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소식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마땅한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죄에서 돌이켜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